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린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에어컨이 망가져서 참으로 괴롭고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데 에어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독 아멘이 크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에어컨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편애를 하셨네요.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이지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유독 이 사도 요한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의 나이 90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몇 번 설교를 들었듯이 노구의 몸으로 밤모섬이라는 그런 유배지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노동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척박한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그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도 조금씩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그의 성정과는, 그의 본래 성격과는 다른 별명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당시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 속에 놓여 있었던 신자들의 고통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을 보며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신자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고통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피눈물 나는 그 현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적어가고 있죠. 요한은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 불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불편한 진실은 오늘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던 핍박받던 그리스도인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등 돌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죠. 그리고 이미 신자는 그와 정체성마저도 달라져 버린 하늘 시민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자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늘 신자의 삶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의 충돌 역시 너무나 예견된 일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에 세상이 신자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죠. 악한 영은 우리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요한 1서를 회람하고 있는 교회 역시,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었죠. 첫 번째는 교회 내의 고난이에요. 이단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로마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핍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켰는가 하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우리 속에 넣었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밀랍에 묻혀서 심지를 꽂고 밤을 밝히는 그러한 촛불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요. 이러한 현저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자에게도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심지어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신자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대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이들에게 핍박은 마치 친한 이웃이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강화된 믿음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신자의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얻어낸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 며칠 뒤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이 무엇인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된 것인지, 그 절망과 좌절, 실패와 체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 이 환난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길이기에 신자의 삶에는 결코 낙담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선포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심지어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계셨지만, 환난 속에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3일 뒤에 부활하셨듯이 이 땅의 신자의 결국 그 끝 역시 승리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고난의 현장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이에요. 때로 깊이 읽지 않으면 사도 요한의 말씀이 동문서답은 아닌가라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참는 것이에요. 고난은 이겨야 하는 것이죠. 고난은 견디는 것이에요. 이것을 답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이 되었어요. 수염이 길고 노동으로 인하여서 검게 굴렀죠. 그리고 그 사랑의 사도가 원래는 우리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90세가 되니까 별명이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니? 아프니? 힘드니? 실패했니? 좌절했니?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돼.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다른 처방전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전혀 우리가 듣지도 못한 생소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신자의 관계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욱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형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형제,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자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사랑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가장 극명한 표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때에? 환난의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은 놀라운 위로가 되어서 고난을 돌파하게 되는 돌파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거예요. 이것이 명백한 사실. 더욱더 혹독해질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눈부신 그러한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은 다칠 것이요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극명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과 그리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를 침탈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막세가 이르게 되면 이를수록 죄의 경황은 더욱더 노골적인 것이 될 것이며 급속히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으르렁거리며 더욱더 신자들을 몰아세우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예기치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렇게 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3개월쯤이면 끝날 줄 알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년 6개월. 이제 예방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던 그 순간에 이미 수도권은 4단계가 되어버렸어요. 저 영국은 제가 알기로 1차 접종한 사람만 무려 87%예요. 87%. 근데 하루에 5만 명이. 그리고 더 이상 추적을 안 한대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프리덤 데이라고 자유. 추적을 하는데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유럽에서는 무너져 버렸죠. 남미 그 눈부신 발전을 하던 교회들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복음이 원색적인 기적으로 막 그냥 눈부시게 발전하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저 인도 땅이, 저 중국 땅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국은 뭐 말도 할 수 없죠. 그렇게 신자가 당하게 되는 고난은 역시 노골적이고 아주 원색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고난은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웃이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살아갈 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때하고 지금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말세라고 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의 답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처방전의 처음은, 이 사랑의 첫 시작은 바로 말이에요.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로 시작된 축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모두 이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천국을 모델로 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증거가 가장 먼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네? 말로 나타나죠. 아담은 한때 사랑했던 그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분신이라는 의미죠.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비겁한 변명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 핑계를 대죠. 첫 번째,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내게 주셨어요.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핑계를 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그 첫 시작을 말로 정의한 것은 바로 타락의 그 첫 시작인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붕괴되고 관계가 깨어지자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말, 언어의 타락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바꾸며 세상이 변화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신자의 언어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그 27번째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론이에요.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과정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감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장려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죠.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정의예요. 도덕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정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거예요. 늘 비난하고
늘 싫어하고 늘 저주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누구를 칭찬하게 되고 누구를 격려하게 되는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언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위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일부 극우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뱉는 언어는 온전히 저주 아닙니까?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굿싱크의 선 아처라는 회장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대요. 늘 학생들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강의였어요. 강의를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최고의 인기 강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던 이 회장은 학생들에게 늘 행복한 삶에는 칭찬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로 칭찬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적용하고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장은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목록을 뽑아놓고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어떤 작은 일이라도 꼭 칭찬을 해주기로 한 뒤에 한 달 동안 업무 성과표를 비교해봤어요. 6개월이 지난 뒤에 종합적으로 결과를 내자 모두가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사소한 칭찬만으로도 모든 직원들의 생산성이 평균 30%나 능률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에게 자극을 했지만 30%라는 효율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을 때 30%란 놀라운 성과를 내며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이것은 나와 가족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내려지는 신자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세가 주는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들의 손자, 즉 손자 둘에게 이제 축복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것,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울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 역시 힘듭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로 사는 것은 결단코 쉽죠. 때로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왜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도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한 이 세상의 공격의 첫 번째는 바로 세상과 접해 있는 여러분들이죠. 이 단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죠. 이 땅의 신자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주민번호라는 세상의 번호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늘 시민으로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 길이겠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었고 이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어느 하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충돌이에요. 그것은 때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방적인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가혹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평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에 반한 그러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과의 충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고난의 양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때로 신자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죠.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동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길 수밖에 없고 눈물이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저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신자는 두 가지 신분, 즉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늘 신분으로 뚜벅뚜벅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절망이 엄습할 때 신자들을 위로하고 신자를 다시금 세상과 대면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니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은 구세주인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구약, 오셨다라는 거, 신약, 그리고 오실 것이라는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즉 연서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낙오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의 최대의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이런 축복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직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직도 너를 사용하셔. 주님께서 너를 기대하신단다.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단다. 너의 미래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듣다
듣던 듣지 않건, 그들의 귀를 열건 열지 않건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물러날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동료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축복을 선언해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전달해 보십시오. 지금은 삐그덕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꿈꾸시는 그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야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축복은 현실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요.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저주와 원망의 말이 아닌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7번에 걸쳐서 신자의 행복에 대해서 추적하며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 인자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대어 사는 존재라고요. 개인적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라고요. 그것이 성숙한 행복이죠.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언어는 바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가교가 되는 거예요. 바꾸어야 해요. 우리의 언어를 원망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체념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로, 절망이라는 언어에서 희망이라는 언어로 우리의 말을 바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죠. 바꾸십시오. 우선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절망의 언어를 버리세요. 지난주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죠. 갑자기 떠오르게 된 그 부정적인 언어를 제가 붙잡았어요. 목사이지만 한 달 동안 영적 침체가 왔다고요. 어떤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야곱의 축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선포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비전의 그 언어를 말이에요.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인 고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란 놀라운 비전을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비전이 선포되는 놀라운 고백. 한 개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차원이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고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노예의 신분에 빠졌던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야곱과 요셉은 조상의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야곱을 통해 전수하시고 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어진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현세의 복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 현세의 복이 여러분들을 비껴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가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라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 실에 빠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며 죽음의 공포와 전쟁이 있는 이 시대를 깨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언젠가 꿈꾸었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한 명의 목사가 선포했던 그 놀라운 비전이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자의 축복, 여러분들의 언어에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이유, 축복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하세요. 남발하세요. 남발. 요즘에 이 골목이 바뀌어요. 비었던 상가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더라고요. 여기도 오늘 그거 봤는데, 그 스크린 골프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층과 3층에 500평인가요? 이 빛가람동의 상가 공시률이 80%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쪽 이바덤부터 그 옆으로 상가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러한 회복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 이곳에 이 드림타워에 빛가람 선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골목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묵상으로 허락하셨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겠죠. 이바돔 사장님이, 이바돔이 아니라 뭐죠? 이차돌? 똑같은 이씨네요. 그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저는 늘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말이에요. 좀 이따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이 스크린 뒤에 있는 이 커튼이 올라가게 되면 저 뒤에서 분수가 분수 쇼를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곳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저곳을 흐르고 있는 그 물이, 호수를 채우고 있는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이곳을 회복시켜 이 빛가람동이 이 땅에 복음이 다시금,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그러한 성시가 되기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척박하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